잠언 17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17장 보니까 두 번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이랑 내일 이렇게 두 번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17장 말씀,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데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나왔어요. 연단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refining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fine 깨끗하게 하는 것, 순수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 다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그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우리나라에 수출 금지를 시키면서 반도체 업계가 거의 마비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불화수소 가지고 안 되고 초고순도 99.9999% 그런 불화수소여야만 그 반도체가 이제 정제시키는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반도체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는 그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업계가 1위, 2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불화수소를 구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했었죠.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적인 위치나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적인 위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휘청할 정도로 이런 초고순도 90%도 안 되고 95%도 안 되고 99.9999%여야만 쓰일 수 있는 그런 반도체가 있듯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냥 아무나 그냥 50%, 60%, 70%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실 수 있는 그런 초고순도 영적인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냥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꼭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초고순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어요. 사도들도 사실은 없어도 어떻게 되겠지 싶은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꼭 리더를 세우셨어요. 리더를 세우셔서 그 리더만큼은 그냥 50% 60%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도 읽었을 때도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99.99% 이상 받아들이는 그런 자녀,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는 리더가 많이 부족한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어떤 그룹이든지 그 그룹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은 3%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 3% 이하의 사람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어떤 동기를 제시하고 그리고 심지어 에너지까지도 그 3%가 다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7%의 사람들은 그 3% 때문에 3%의 방향으로 가고 3%의 에너지를 가지고 같이 일을 해서 뭔가 해내는 거예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난리가 났죠. 가이사 빌립보도 알 만큼 그 나라 전체가 집중할 만큼 사실은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컸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자는 12명밖에 안 됐었어요. 사도로 세워진 사람들은 제자들은 더 많았지만 그 사도로 세워진 그 12명이 꼭 필요했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잘못되니까 마띠아를 다시 세워서 12명을 채워야 될 만큼 이렇게 리더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세나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모세도 아마 그렇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모세도 왜 져야 됩니까? 직접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가 모두를 멈추게 했어요. 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일하심을 봐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저들이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저들에게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해라. 홍해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게 해라. 너는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전진하게 해라. 지금 뭐가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자 이때는 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기대가 되는 것은 순종이 참 빠른 것 같다. 열이 가해졌을 때 그 열을 빨리 받아들이면 불순물이 빨리 타서 없어지고 초고순도에 이르는 시간이 짧아질 텐데, 용광로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 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광로 안에 오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는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정죄시키셔서 쓰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는데 마음의 정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겪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육체적인 어떤 건강하지 않는 것들을 잘 견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통 상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부분이 어디인지 분명히 나왔습니다. 마음을 연단시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우리를 불로 막 리파이닝을 막 지지기 시작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사실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연단하시면서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이제는 막 정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던 것들, 하나님의 기준이었던 건 요만큼 말고는 나머지 다른 세상적인 기준이었던 것들을 불을 태워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바뀐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고, 그 기준 때문에 바뀌어지는 내 인생의 결정들,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제는 정죄가 돼요.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됐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귀지 말라고 했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 사귀지 말고 선교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라며 언제는. 근데 지금은 떠나지 말래요. 언제까지 떠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서야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 악한 친구들을 사실은 만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 넘어갈 때 마리아와 그 아들들과 그 예수님의 동생들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한 것이 딱 그거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친구로 사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선교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서,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잠이 안 오고 막 생각이 많아지고, 사실 이런 순간들을 한 번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열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죄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무기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 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이 잠언의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잠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들이 뭐냐면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도 어차피 스스로 망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만나기 때문에 서로 이게 한 덩어리로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서로 하나가 되려면요, 가족은 누가 가족이 되냐면 반드시 희생 없이는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니면 부부간에 서로가 희생할 때에 그 안에서 그것이 하나가 한 덩어리가 되는데, 희생 없으면요 다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아서 다 서로가 자기를 향해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면요 딱 떨어져 나갑니다. 나는 그만, 나는 여기까지, 내가 왜 희생해야 돼. 가족들은요 내가 희생해야 될 명분이 분명하고 이미 나는 정했어요. 나는 희생하기로. 이런 순간이 와. 먹을 게 부족해, 지금 떡이 하나가 있어, 그럼 난 이것은 반드시 내 딸에게 먼저 간다, 이것은 반드시 내 아들에게 먼저 간다. 이것을요 내 마음에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을 때 안 힘들어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이 그룹에, 이 직장에 떡이 하나가 딱 오면요 이제 서로 힘든 거예요. 누가 먹나 보자. 마루는 먹어, 넌 뭐 저거. 근데 진짜 먹었어요? 그러면요, 야 쟤는 진짜 센스 없어, 감각이 없어, 쟤는 저래. 그래서 또 뒤에서 또 막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난 사람들은요 어차피 서로 흩어지고 서로 깨지고 서로 화가 늘 나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거짓말을 또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이게 막 뭉쳐 있으니까 늘 고통스럽죠. 그런데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자신들도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자꾸 바뀌어요. 우리가 저는 청년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도 중요하지만 제 친구들도 참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만난 이 친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좀 악하게 하고 있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술자리 가면 막 음담패설 많이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을수록 그것들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안 만나져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늘 그런 친구들 만나서 좀 악한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나누고, 본인들도 힘든데 그걸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같은 음담패설끼리라도 이미 어려서부터 만난 친구들끼리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친구들은요 어렸을 때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이미 거의 한 5년에서 7년 주기로 내 주변에 있는 인맥들이 거의 한 50% 이상이 다 바뀝니다. 늘 바뀌어 왔어요. 5년 전에 내가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들 지금 안 만나요. 그리고 지금요 새로운 한 30%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늘 우리는 바뀌고 있었고, 절친은요 항상 거의 최근 3년 이내 만난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새로운 절친들이 만들어지는데,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선택할 때 그것들을 이제 내가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어려서부터 친구여서 어쩌네. 하나님 아니어도 이미 바뀌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좋은 거지.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누구를 만나야 될지 결정할 때, 특히 이제 뭐 연애를 하고 결혼할 때는 보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각이 나와요. 늘 만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자기 싫다고 하면서 만나, 그래도 똑같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 사실은.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또 잘 평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내가 요즘에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사실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 보니까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거 오해하기 되게 좋아요. 형통한다고? 뇌물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 산다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17장을 보고 있는데 같은 1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누가 봐도 그냥 0.1초 만에 이거 굉장히 부정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8절을 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 구문이긴 해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아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
뇌물을 왜 보석이라고 표현했냐면 전체 흐르는 흐름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뇌물에 대해서 어떤 상황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누가 어떤 식으로 형통하고 싶어 하는가도 우리는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계속 나와요. 4절에도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3절 도가니 은을, 이 연단은요 우리 안에서 지금 제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이 보석, 사실 보석 자체는 먹고 마시고 입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반짝거리니까 사람이 현혹시키는 그런 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보석은요. 뭔가 이렇게 가공하기 위해서 뭐 다이아몬드가 필요하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대부분의 보석들은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있게 하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정말 누군가를 도우고 살려야 되는데 이 반짝거리는 것들이 현혹돼 가지고 결국 그것을 무엇하는 데 쓰냐면 거짓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기 먹고 마시는 것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 현혹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입술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근데 이거는 또 누구냐면 보석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현혹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현혹시킬 수 있는 그 보석을 가진 사람, 그것을 좋아하니까 가졌죠. 그 뇌물의 소유자, 그 사람이 현혹시키는 사람은 현혹시키는 사람을 또 따르고 현혹되어지는 것을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4절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것처럼 현혹되고 현혹되는 사람들끼리는 뇌물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한 길로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데에서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거 보지 말아야 되나 싶은데 막 국정감사하고 뭐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잠깐 이렇게 보면은 와, 막 바보들끼리 질문하고 바보들끼리 대답하고, 지금 질문을 A라고 했지만 사실은 A를 질문한 게 아닌 거를 국민이 전체가 알만한, 이거는 진짜 질문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낚기 위해서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래요. 설명하지 말아요. 대답만 하세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본인도 알잖아요. 그게 대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지금 예라고만 대답해도 오해하고 아니요라고만 대답해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참 잘 만들어서 던져요. 그럼 대답하는 사람들도요 진짜 그 취지에 맞게 대답 안 해요. 자기를 변명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살짝 꼬아서 대답을 해요.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서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와, 저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렇게 막 나라들이 어려워지고 러시아 전쟁하면서 지금 밀값이 막 이렇게 오르고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서, 물론 뭐 좋아지는 사람들은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영끌 해가지고 막 집 구한 사람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집 팔리지도 않아. 근데 이미 대출은 끝까지 올라가지고 대출도 같이 떨어지고 오르면 모르겠는데 대출은 그대로 있고 이자는 끝까지 올랐고, 근데 이제 직장은 어렵고 먹고 살 길은 없는데 집은 팔리진 않고 영혼을 끌었어요? 그럼 영혼이 이제 팔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빨리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야 되는데 저 비싼 돈, 저 비싼 밥 먹고 저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서로 현혹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현혹당한 사람들끼리 막 서로 현혹시키고 현혹당하고, 와, 이렇게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들의 죄다. 우리들이 얼마나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아셨으면 저렇게 했겠는가? 왜 우리는 전도하지 않았는가? 왜 그냥 우리는 또 그냥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하면 되는 것인가? 저렇게 악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빨리 복음을 줘서 저 사람들이 크게 망하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빨리 저 안에 복음을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의 죄입니다. 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나 기도해서, 우리들의 기도 내용 뭡니까?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결국 그 이기심의 끝에서 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기가 있고, 어쩌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기심의 끝에서 교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나나 잘되기 위해서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가 나를 위한 거, 이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같은 이기심을 가지고 교회가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 정치판에 가 있거나 사회에서 뭐 악한 일을 하거나 결국은 똑같은 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남모세, 너는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TV를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물론 나를 위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웃 1번이 우리들의 가족이고 자녀이고 우리들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족에게도 복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만 사랑하는 작은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냥 50% 60% 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99.99%를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데, 그 영적인 리더가 되면 사실은 힘들고 고단한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370장 1절처럼 나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기도, 그런 생활, 그런 오늘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오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을 부으실 때 하나님 그거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불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 나를 사랑하던 것들이 잘 씻어져 나가고 이제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